오늘부터 우리는 또 한 달 가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께서 읽으시기도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앞부분 정도 하고 아니면 뒷부분 정도 하고 중간 부분은 그냥 확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혹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다루겠다, 또 말하겠다, 또 말씀 전하겠다고 해서 예전에 또 부흥회도 많이 하고 또 무슨 사경회도 많이 했는데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 대부분의 내용들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적인 해석들이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판을 쳤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단들도 나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왜곡이 되는 말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멈추면 되는데 특별히 그림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죠.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우리가 읽는 첫 번째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 요한계시록 읽는 지침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책은 어떤 책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알파와 뭐라고 그러죠?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라는 것은 알파벳에서 제일 처음에죠. 우리로 따지면 가의 가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제일 끝자 하죠. 그래서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세상의 창조와 세상의 끝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엘로힘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능자들, 힘이 있는 자들, 신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삼성교회, 삼일교회,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인 하나님을 왜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우리라고 얘기하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죠? 세 분인데 한 분. 뭐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창조의 그 시작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것을 함께 창조하신 분은 결국 삼위 하나님, 예수님도 그곳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세상의 끝, 바로 예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끝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계속 있었으면 끝이 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무궁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한마디로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세상을 끝내시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보니 인간이 제일 무섭더만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세상 살기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돈 때문에 혹은 뭐 우리를 둘러싼 어떤 힘 때문에도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저 인간은 왜 인간답지 못해서 사람도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한 사람은 이 모습이 아니죠. 싸우고 경쟁하고 또한 남을 해치고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져서 다 엉망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본능밖에 없는데, 어떤 본능이냐? 죄 짓는 본능만 남은 겁니다. 성경상으로 따져보면은 한번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왜 자유의지가 뭐야? 우리가 보통 프리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롭게 뭔가를 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무슨 의지만 있냐? 내 뜻대로 죄 지을 의지만 있습니다. 그냥 죄를 덜 짓냐 아니면 더 짓냐, 요 차이고요. 그래도 목사님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망할까봐 그나마 남겨놓은 양심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악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결국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망가진 이 세상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끝을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 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더 새롭게 회복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이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를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모습,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붙잡고 계신 그 소망, 구원의 소망들이 어떻게 세상의 끝에 완성이 되는지, 그래서 말 그대로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자 성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정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볼 때 이런 것인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보이시려고라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 혹은 이상, 비전이죠. 그것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것을 보았을까? 요한이 이것을 썼을 때는 반모섬에 붙잡혀 있을 때라고 알고 있고, 91년, 92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거의 90살 다 된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이 그것을 보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의 끝을 보여줬을 때 아마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 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을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상식으로 담아내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너니 뭐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적는 단어들이 많고요. 두 번째, 이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보는 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상징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용, 여러분, 그리고 이상한 뿔 달린 동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음녀 바벨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진짜 바벨론은 음녀인가? 아니면 이 여기에 나온 짐승은 정말 뿔이 7개 달린가?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사실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를 뜻해요.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교인들을 핍박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3번의 핍박이 크게 있었죠. 그럼 그 상황에서 야, 니네 로마 다 망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 이렇게 쓰면은 아마 이 책은 남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 갖다가 태워졌겠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몽땅 잡아다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너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뽑아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음녀 바벨론. 야, 지금 봐봐. 옛날 그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되게 비슷해.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음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나라를 뜻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암고가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익두스입니다. 익두스가 뭐냐? 이게 물고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가끔씩 차의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왜냐면은 앞자만 딴 겁니다. 예수스 해갖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데우스, 그래서 휘오스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앞자만 따서 만든 게 익두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서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리면서 너도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지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놓니 이 요한계시록엔 상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이런 거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계속 장난치죠. 새하늘 새 땅,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당시의 상황을 잘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언어들도 나와요. 지금 우리가 그 당시를 모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뛰어넘어야 됩니다. 모르니까. 모래요. 그래서 상징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하려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무 디테일한 것에 얽매여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나중에 누구누구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이게 한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 목사님들 50대 40대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해야 돼. 매일 성경은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해갖고 제가 따로 들었어요. 다른 학교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거기엔 좀 리버럴하게 좀 가르치기도 했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던 이 말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뭘 합니까? 편지예요. 그러면은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비전 이상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엄청난 거 봤겠죠. 그리고는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 지금 누구한테 그걸 보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거 바꼴랑 이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단어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넣어놓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비유적으로 넣어놓고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편지를 잘 안 쓰나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많이 보내죠. 카톡으로 뭔가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차곡차곡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제자들, 제 딸, 혹은 우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읽어서 이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하필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냥 교회도 아니고 7교회입니다. 7교회를 특별히 이렇게 뽑은 이유는 그 당시에 7이라는 수가 가지는 것이 7개 교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완전수. 자기가 생각할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 이 교회들을 거점으로 이 글을 읽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져서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완전수이자 어쩌면 그 당시에 이제 모델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들에게 최종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보여줘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1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장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참고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교회들한테 니네 좀 참고 기다려, 요 얘기하려고 쓴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뭐가 7인이 어떻게 보고 나팔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중간에 요한이 보았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달이 붉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교회, 오늘날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같은 많은 교회들에게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 오시니까 참고 기다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질문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 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요. 속히. 자, 그러면은 속히 오신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최소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백골이 진토가 될 때까지도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다.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뻥을 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를 그래서 타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이 속히라는 게 반드시, 예수님 반드시 온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갑자기 오신, 갑작스러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속히, 타키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진짜 반드시 오고 내일 오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준비하자. 요 얘기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편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7월 한 달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참 대통령도 바뀌고 나라도 지금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고, 또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날에 교회 인구 구조가
지금 세상의 인구죠. 한국 인구 구조하고 따져보면 25년이 더 늙었어요, 교회가. 급격한 고령화, 급격한 청장년층의 이탈로 인해서 교회가 진짜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참고 기다리고 신부처럼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요한처럼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이 7월 한 달을 살아내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가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